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많이 고통스럽고 자유롭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거였던지,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적이었음을 잊어버렸던 것이 우리 현실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항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아집은 아니었나 반성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일 거다 싶은 생각도 합니다. 눈 뜨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이 당연한 듯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를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 부분은 인간이 너무나 많은 욕심과 편의를 도모한 부분이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진철 스님께서 이곳에 주지로 오셔서 사찰 환경 수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의 열정에 힘을 보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모쪼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가람이 잘 수호되어지고 천태일승의 묘법이 이 인천 지역에 더욱더 널리 펴지기를 부처님전에 축원도 드려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인과의 도리를 설하러 오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기적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교를 혹자는 잘못 해석해서 크나큰 기적을 발현해내는 것 자체를 불교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삶의 공식을 왜곡했을 때 우리 삶은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공식을 잘 활용해 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릅니다. 열애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의 그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다면 중생은 착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욕심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과 착오를 통해서 그 결과에 실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차분한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수행의 경지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안이비설신을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번거롭지 않음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것, 그거를 우리는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과 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교는 선을 가르치는 방법이요, 선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일컫습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세월을 길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체 중생은 3계 화택으로부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화택일까요? 우리 눈이 불타고 있고, 우리 입이 불타고 있고, 우리 코가 불타고 있고, 우리 육신이 불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뭔 말일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불타는 집은 바깥 경계의 불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삶의 본질이 불이 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불을 끔으로 인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아의 본성,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인격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선의 경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의 본질이라는 자체는 바로 내 마음밭에 이끌고 있는 이 육군이 육경을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그 경계를 잠재우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있는 그대로 보고 산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체 중생의 삶의 구조를 가르칠 때 화엄경을 설하고 난 이후에 암경으로서 중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첫 설을 하신 것이 바로 선의 세계였습니다. 깨달음의 세계였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엄의 세계, 바로 부처님이 논의는 부처님 마음으로 형성되어진 세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계는 결코 번거롭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부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세계,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후에 중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가 행복인데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생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야말로 모든 부분이 암흑세계였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진기로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했을 때 많은 호법신장들이 부처님에게 갈구합니다. 부처님이여 법을 설하소서, 오직 법을 설하소서. 모두가 다 듣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인연이 성숙해진다면 부처님과 같은 인격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간청해서 부처님은 근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를 대상으로 첫설법을 시작하시되, 그 첫설법의 내용은 사제 8정도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제 8정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제는 바로 고집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집멸도의 가르침 중에서 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실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약을 줘도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약을 줘도 약을 먹지 않아요. 근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분명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 의사의 말에 순응하게 돼 있고, 그 의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면 그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고해 중생이라, 고통과 더불어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허물을 벗고 당신과 같은 인격에 도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인데도 환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환자일까라고 말하면, 그 환자라는 사실을 먼저 진단했던 것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우리는 사생의 자부요, 왕 중에 왕이 돼 그냥 왕이 아닌 의사의 왕이다, 의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병든 부분만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신의 병보다 더 큰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모든 중생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행복을 꿈꾸되 행복을 완성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부침하고 있는 현실, 무엇이 환자고 무엇이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가를 부처님께서는 분석적으로 설명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이 고해중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이라는 자체는 8가지 고통이 있다. 그 8가지 고통의 첫째는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고, 구부독고, 8가지 괴로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말하면 나는 것은 축복인데 어찌 부처님께서는 나는 것을 고통으로 표현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것 자체가 과연 축복만일 수 있을까? 나는 것 자체는 이미 좋은 거이긴 하지만 나는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것은 좋아하면서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미 생명을 갖는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는 삶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건가? 완벽한 삶이라면 축복할 만하지만 우리는 불안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시작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생명,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일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바세계에 처음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사바세계를 만나면서 우리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나는 순간에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 울음이라는 자체는 공포의 울음이요, 두려움의 울음이고 만족이 아닌 불만족의 울음이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 사바세계 오시면서 울지 않은 분은 딱 2분 계신다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울지 않으셨고 우리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울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요, 나는 어땠냐 그랬더니 죽는 제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중생이 오는 부분은 고통이고 성자가 오실 때는 고통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치유자로 오시기 때문에 구태여 알고 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나는 것 자체는 바로 공포와 함께하는 삶,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요. 그 다음 우리는 늙어야 돼, 안 늙어야 돼요?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죠? 근데 안 늙고 싶은 거 그게 병이에요. 병 중에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 여러분, 늙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늙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비켜갈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잘만 생각해 보면 늙는 것도 꽤 괜찮아요. 안 늙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가르쳐줘요? 내가 딴 데서 잘 안 가르쳐주는데 여기는 진철쌤이 있어서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안 늙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왜? 늙기 전에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늙는 것은 아무나 늙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복 있는 사람만이 늙을 수 있는 거고 그 복 있는 분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존중의 대상이어야 돼요. 아무나 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많지 않으면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그 구말리 같은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을 잘 살아오신 부분은 존경받을 만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게 우리 삶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길게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인성이 존중할 만하고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 그분이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복은 아니다. 그래서 늙는 것, 괴로움인 건 맞는데 늙기 싫어서 온갖 짓을 다 하지 않나요? 어떤 놈은 늙기 싫어서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놈도 있대요. 그래도 늙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뭐 아주 늙기 싫어가지고 좋은 의사 찾아가서 째고 꿰매고 넣고 난리를 치는데도 겉은 번지르르해도 속은 골아야 안 골아야? 속은 다 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부분이 인생을 살기보다는 마음이 편안하면 그만큼 건강할 수 있고 그만큼 늙음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늙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늙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받아들여 살아라. 안 늙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그거 안 늙으려고 독을 쓰고 늙다 보면 그냥 늙는 게 아니고 포르쉐가 혹하게 독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이도 보면 가뭄에 찌들려서 안 늙으려고 애를 썼던 오이는 썩 빠져서 못 먹잖아요. 독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오이도 잘 늙은 오이는 뭐가 됩니까? 노각이 되잖아요. 소금에 잘 절궈서 잘 묻혀놓으면 아주 보들보들 맛있는 오이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늙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뭘까? 아름답게 늙는 방법은 답게 늙는 겁니다. 답게. 그 답게 늙는 방법이라는 자체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답게,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답게 늙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명령하는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딸보다는 더 많은 관심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게 멋지게 늙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낳는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요즘에 그거 인정하는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요즘 시어머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참 억울할 것 같아. 지금 시어머니들은 옛날에 며느리 노릇하느냐고 온갖 부분을 다 희생했는데 요즘 이제 뭐 좀 받아 먹을까 싶어서 세월 보내서 자식 장가 데려놓고 보니까 며느리가 아니고 뭐예요? 상전이에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그 억울한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죽으면 극락 가까이 지옥 가까이야? 에?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수행이고 상대방에게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린 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창원에 날이 더워서 방에 들어앉아 있다가 조금 시원한 바람을 쐬이고 싶어서 난간대에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는데 노보살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을 했어요. 사실은 신도님들 입장에서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이 보살님이 내가 이제 평상시에 주로 방에 들어 앉았다가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반가워하면서 떡봉겸에 제사 지내러 왔어요. 잘 걸렸다, 스님. 일부러 만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눈에 띄니까 스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러 왔다고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나이가 80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 영감이 평생 바람을 피우고 아주 평생 내 속을 썩였다. 근데 이 영감이 조금 힘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젠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형편되니까
자기 품에 와서 누워가지고 온갖 걸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영감을 쳐다보는 순간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젊었을 때 생각하면 이가 갈려서 요걸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또 절에 와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영감만 쳐다보면 살처럼이 벌벌 떨리는 게 이걸 어떻게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헷갈린다 이거예요. 젊어서 돈 한 푼 벌어다 준 일도 없고 오직 본인이 벌어서 본인 살았고 애들 가르쳤던 부분이 본인 인생의 다였는데 이제는 그 젊어서 가정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았던 이 영감 병수발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돈 한 푼 없는 영감탱이한테 수발 들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 써가면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듣고 나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참 헷갈리더라고. 옛날로 감정을 실어가면 그 영감들이 못된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영감도 지옥을 가고 그 할마시도 지옥을 가고 그거 듣는 중도 지옥을 가겠더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감정만 실어서 얘기를 하면 저들끼리 가면 됐는데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 안 들으면 편안한데 듣고 나니까 이게 말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살님은 평생 억울하게 사셨어. 내가 볼 땐 큰 죄는 짓지를 않았어. 근데 젊었을 때 영감 잘못한 거를 지금 미워해가지고 그 영감한테 못된 짓을 하면 영감 혼자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할마씨도 같이 가야 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가냐고. 옛날에 잘못한 걸 잊어버려서 지금 갈 데가 없는 불쌍한 인간 하나를 내가 거둔다고 생각해서 잘 해주면 영감은 지옥을 보내도 할마씨는 극락을 간다.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옛날에 했던 거 억울해가지고 지금 힘 다 떨어져서 숨만 껄떡거리고 있는 영감한테 그 못되게 꼬집어가면서 주는 걸 아까워하면서 미움을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하고 가면 젊어서 희생했던 보살님 희생은 어디 간 데도 없이 아주 손 꼭 잡고 그 영감하고 같이 지옥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스님한테 아는 소리를 잘했지. 안 그랬으면 내가 꼭 영감하고 손잡고 지옥 갈 뻔했다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 생각이 그거예요. 억울해하지 마라. 억울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중생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아니 네 배의 혀도 물어뜯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게 불완전한 세계야. 삶의 행복한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다 잘 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극락인데 꼭 어디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여기 살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정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옛날에도 며느리는 그랬고 지금도 며느리는 그랬고 미래에도 며느리는 그럴 거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속으로 그러지. 꿈 깨라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딸은 아무리 못됐게 해도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내 편이야. 근데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일 뿐이야. 내 아들의 아내일 뿐이라고. 거기 뭐가 필요해? 예의가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해요. 딸한테 안 줬던 걸 그 이상으로 예의로서 대해야 되는 게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딸한테는 고맙다 소리 자주 안 해도 돼요. 근데 며느리한테는 고맙다는 소리를 자주 해야 돼. 제사를 한번 지내고 나도 거기 불러서 그냥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 한마디 보태면 돼. 얘야 고맙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조상을 네가 이렇게 정성껏 다 해주니 정말 고맙기가 한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거 없는데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네가 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힘드냐. 적지만 정성으로 딴 자식이 준 용돈 한 푼 절약해서 탐을 얼마라도 제사 끝나고 나면 성의 표시를 하면 그 며느리요 감동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내 딸내미에게는 그런 거 안 줘도 돼. 안 줘도 그 딸내미는 우리 엄마 오래 살길 바래. 그게 딸하고 며느리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뭐냐면 늙더라도 잘 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싶으면 절대 며느리하고 시간 길게 보내려고 하지 마라. 꼭 며느리하고 꼭 살아야 될 일이 있다면 시간만 나면 빨리 나와야 돼. 알아? 나와서 갈 데가 없으면 어디 가면 돼? 황룡사 오면 돼. 뭐 어디 가서 돌아다녀 봐야 여기만큼 대접해 줄 데 없어. 우리 진철 스님 노보살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치고 노인들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스님들이 머리 안 돌아가는 놈은 젊은 보살들 좋아하는데 내가 그런 스님 치고 잘 되는 놈을 별로 못 봤어. 노보살 좋아하는 중치고 성공 못하는 주지를 내가 별로 못 봤어. 정말 노보살들이 절에 오면은 보물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밖에 나가면 고물 소리 듣지만 절에 오면 보물 소리 듣는다. 절에 와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음보살 부르고 일체 모든 부분을 쏘갔던 부분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 다 공해. 다 의미 없어. 일체 모든 부분을 있는 사람이든 넘는 사람이든 이젠 오히려 여러분 너무 많이 아끼고 찌지고 뽑고 아껴놨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 극락 갈까요? 대답 똑바로 해야 돼. 어? 내가 평생을 써보지도 못하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죽으면 그 사람 극락 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따라하세요. 악이지옥. 그들이 갈 데가 악이지옥이야. 돈은 버는 거 좋아요. 저축하는 거 좋아요. 돈은 왜 버는 거냐? 쓰려고 버는 겨. 쓰려고.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주변을 위해서도 쓰고 모두를 위해서 잘 쓸 줄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벌어놓고도 못 쓰는 놈은 죽을 때 그냥 못 죽어. 어떻게 죽어? 이 갈고 죽어. 한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을.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죽어도 지옥을 가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죽어도 지옥을 가고 계산을 잘못하고 죽어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밀양에 가면 아랑이라고 하는 각이 있다는 거 알죠? 아랑각. 그 아랑이가 대나무 밭에 가서 억울하게 죽잖아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그 억울하게 죽은 아랑이는 극락을 갔어야 돼요? 부천을 헤맸어야 돼요? 아니 아랑이는 죄진 게 없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아랑이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극락을 갔어요? 구천을 헤맸어요? 구천을 헤맸잖아요. 왜 구천을 헤맸어요? 죽어도 못 간다고 고집 세웠거든. 어?
죽어도 못 간다고 고집 세우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야.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면 뭘 지내야 되느냐면 49제를 꼭 지내줘야 돼. 모두가 49제가 필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르가 바로 49제예요. 49제가 뭘 하는 거냐? 돌아가신 분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49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스님이 법문하듯이 듣고, 집착하지 말자, 억울해하지 말자, 내가 누구에게인가 당해서도 절대 그걸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걸로 내 마음을 풀어놓고 가는 부처님 가르침이 설법을 듣는 자리가 49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억울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뭘 하는 종교냐 하면 내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마음 안 바꾸면요, 절에 오나 마나예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영감도 이해하고 친구도 이해하고 자식도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해서 내 마음에 얼음덩어리 같은 그 모든 부분을 녹여서 물처럼 바람처럼 나를 녹이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절에 와서 없는 인수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참 바보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방편이야. 절에 와서는 파당짓 것도 없어. 좋고 나쁜 것도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오직 내 마음은 모든 존재를 다 담을 수 있는 마음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과 얼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얼음은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되면 그릇을 아무 그릇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각 얼음은 사각 그릇에만 들어가고 삼각 얼음은 삼각 그릇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얼음이 물이 되면 모든 그릇에 다 담길 수 있어요. 그 모든 그릇에 다 담길 수 있는 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난 그 누구도 좋은 사람을 갖지 않겠다. 난 그 누구도 미운 사람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옛날에 저 육주 해능대사는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설법하신 내용이 불사선, 불사악이었다. 착한 마음도 내지 마라,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여러분, 육주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저 남쪽에서 아주 무지렁이로 나무나에서 팔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스님이 금강경서라는 소리를 듣고 호련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철 스님 연불 잘하죠? 난 제일 부러워. 참 연불 잘해. 연불만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도 좋아.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철 스님은 내 후배로 들어왔으니까 머리 좋은 진철 스님한테 내가 참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신세도 많이 지고 사는데, 그거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 주지 스님은 전생에 지공 공덕이 많은지 참 재주가 많아. 모든 부분을 본인이 원하면 거의 다 해낼 수 있는 정도로 재주가 아주 뛰어나야. 그 중에 부러운 게 연불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신명도 많고. 근데 목소리는 내가 진철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니까. 그런데 연불 잘하기나 이 사물을 다루거나 이런 걸 보면 타고났어요. 모든 걸 갖다 대면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불침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도구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스님들이 연불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도 괜히 그 소리에 끄들려서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생과 인연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음 보는 듯 하지만 그 인연이 닿아지면 그 인연에 끄들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육조 hin행대사는 그렇게 나무해서 나무 팔아 어머니 봉양하고 살다가 어느 날 시장에 나무 팔러 갔다가 어느 스님이 금강경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맑아졌어요. 연불자락 한 소리에 마음이 맑아져가지고 그 나무찜을 팽개치고 그 탁발하는 스님을 쫓아갑니다. 물어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난 중이라 이거예요. 그 중이 뭐 하는 거냐? 마음 닦는 거다.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흥얼거리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는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읊고 있다. 그 금강경에 대한 부분을 내가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탁발 나온 스님이 하는 얘기가 금강경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흥얼거릴 뿐이고 네가 꼭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거든. 저 북쪽에 가면 오조 홍인이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을 설하고 계신다. 그곳에 가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조 홍인, 그 육조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지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내 처지가 홀연 떠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너무너무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탁발해서 소위 공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녔던 스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은자를 오종인 육주에게 줍니다. 나무꾼에게. 이거 여비해가지고 그 스님 찾아가 봐라. 근데 중도 이런 게 멋진 중이에요. 그렇게 싸고 앉아가지고 저만 먹고 살라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에게 전법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고보리 하와중생이에요. 그때 그 스님 이름이 지금도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못 찾아가는데 어쨌든 그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죠. 그래서 그 은자 세인입을 의지를 해서 어머니를 소위 사실 수 있도록 해놓고 육조가 오조 홍연에게 찾아갑니다. 오조 홍연의 문화에 들어갔을 때는 수천 명 제자들이 그곳에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이제 오조를 만나러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식한 놈이 무슨 수행을 하겠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불교의 본질은 선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에? 여러분들은 불교의 본질이 선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불교대학이 있던데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입니까? 선입니까? 대답 똑바로 해야 돼요. 불교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선입니까? 교입니까? 교입니다. 그럼 이 홍룡사 법당에서 눈 감고 관세음보살을 밤새도록 부르면 교입니까? 선입니까? 이게 선이에요. 양쪽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완성은 선으로 하는 거지 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뗏목을 건너는 뗏목 같은 거예요. 강을 건너는 뗏목 같은 거예요. 선을 설명해내는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그쪽이 하나만 있으면 에발자전거가 돼서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에요. 상구보리를 하는 데는 보리를 구하는 데는 선이요. 하화중생을 하는 데는 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선이야.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교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가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당시에 오조 홍의 문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교의 달인들이 많았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죠. 육조는 오조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수천 명 대중들이 육조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난다 못 만난다 막 소위 다툼이 있을 때 육조가 가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냐? 보리를 구하러 왔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육조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 그 오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쪽에 사는 무지렁이는 마음을 닦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성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주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데도 한번 툭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냐면 땅에는 남북이 있을진정 불성이 어찌 남북이 있으시냐라고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육주의 그릇을 파악한 겁니다. 아, 이놈이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교는 배워서 아는 법도 있지만 배우지 않고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배운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생에 닦고 온 부분이 있으면 툭 던지면 그것이 지혜로 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육주가 불교에 대해서 공부한 거 한 개도 없잖아요. 나무 팔아서 어머니 봉양했던 사람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성을 이야기하니까 지혜로 툭 나오는 거예요. 땅에는 남북이 있을 수 있지만 불성에는 어떻게 남북이 있을 수 있겠냐 라고 데려덤비니까 육조가 거기다 한마디 합니다. 참 무식한 놈이 그래도 꽤 아는 척 하는구나. 들어와서 여기 방 하나 찍고 허드렛 일이나 해라.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육조는 그냥 방 하나 찍고 불이나 떼고 허접한 일로 세월을 보냅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호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내 법을 이해하고 내 법에 부응할 수 있는 법통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 능력을 가진 자 있거든. 그 능력을 표현해봐라. 근데 그 당시에 오조의 문화에는 신수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이 교회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지금도 대장경 중에 신수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8만 대장경을 직접 만드신 분이 신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달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님 가르침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수대사가 오조의 법통을 계승할 거다. 신들도 생각할 때 본인이 시험 보면 맨날 1등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오조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자,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꽉 차 있었어요. 어느 날 신수가 개송을 씁니다. 뭐라고 개송을 썼냐면 신시보리수여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심의 명경대라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시시금불식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물사에 아지내라 먼지가 앉지 않게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을 바라다 보고 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응? 신시보리수야 몸은 이 육신은 깨달음을 구하는 나무야. 이 육신이라는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육신 속에 타고 다니는 본래 주인이 있어. 그걸 우리는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없으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모시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달음의 나무라고 봤고 심야 명경대라 마음이라는 자체는 거울 같지 않나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거울에 때가 끼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이 깨끗해지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그 심야 명경대야 마음이라는 자체는 거울과 같다. 시시금불식이라 그 마음에 거울을 닦아가지고 물써야 지내라 얼룩지지 않도록 잘 닦으면 그게 도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완벽한 진리인데 완성이 된 겁니까? 가는 중입니까? 에? 도달을 했어요?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에요. 이 글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멋진 개성이니까 모든 대중들이 다 글을 적어서 입으로 막 전달을 하는데 역시 대단하다. 우리의 1등, 우리의 최고. 신수는 대단하다라고 다 큰 걸 외우고 다녀. 어느 날 해능이 그 개성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요? 무식하니까. 라고 물으니까 7살 빼기 삼이승이 누구도 상대를 안 해주는데 딱 어린 아주 철부지 삼이승 하나가 이 신수를 받아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7살짜리한테 물으니까 7살짜리가 설명을 해줘요. 스님, 이 얘기는 이러이러한 소리다.
그러니까 육조가 받아들이건데 육조는 글씨를 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7살짜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님,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말을 글로 좀 적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살밖에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디 무식한 놈이 남이 하니까 다 한 줄 아냐.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할 말이 있거든 해봐라. 그때 육조 해능이 이제 개송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개송을 설명하냐면, 볼이 본무수라.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어. 육신을 돌보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야. 나는 육신을 초월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볼이 본무수야.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격 영무대라.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는데 거울에 난 테두리가 없어. 거울도 나는 이미 네가 얘기하는 부분은 거울이지만 내 마음에는 그게 테두리가 없어. 우주를 비춰볼 수 있는 만큼 다 봤어. 다 보여. 이게 참 기가 막힌 글이지 않습니까? 불성 상청정이라. 부처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한데 하처 유지해라.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끼리요. 가는 중입니까? 다 갔습니까? 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땅바닥에 적어놓으니 기가 막힌 글이야. 신수가 해놓은 부분은 가는 중간인데 이쪽은 완벽하게 붙여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야, 세상에 이 무식한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육조가 있는 세상을 그대로 걸림이 없는 거울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조 홍인대사가 길을 가다가 큰일 났어. 이걸 만약에 인정하면 육조는 맞아 죽어. 그러니까 그 글을 발로 쥐어가면서 이까지가 글이라고 썼느냐? 차라!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흩어버렸습니다. 왜? 스승의 자비입니다. 그 거룩한 큰 스승이 제자가 잘못될까봐 자비로써 그 부분을 감춰준 거예요. 그리고 육조에게 묻습니다. 방 하나는 다 지었냐? 예, 방 하나는 다 지었습니다. 키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아틀을 3번을 치는 거예요. 삼경이 되거든 날 찾아와라. 방아는 다 지었느냐는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이 다 닦아졌느냐. 이제 방아를 찢고 나면 뭘 해야 돼? 키질을 해야 되잖아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키질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마음 다 뺏겨졌으니까 나한테 법을 줘라. 그러니까 방아틀 3번을 치니까 삼경이 되거든 날 찾아와라. 이게 선문답이에요. 선문다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소리를 서로 소리만 지른다고 선문답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다 얻었으면 이미 다 얻은 부분이 주고받는 부분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경이 돼서 육조가 홍인의 방을 찾아갑니다. 홍인이 육조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방에 불빛을 다 차단합니다. 왜? 불빛이 새어나가면 누구에겐가 법을 전하는 모습을 들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대중은 전부 신수에게 법통이 갈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 줄을 다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부분은 참 재미있어. 줄은 정치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절집에도 줄을 쓰더라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지만 밝혀서 부처님 가까이 가는 게 문제지 떼구쟁이 써가지고 모여봐야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런데 그거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잘집의 간부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마음 닦으러 왔지 그 줄 서서 여기저기 어리적 겉바래 아무 소용없어. 많이 해봤잖아. 수십 년을 살아봐도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내가 부처님 가까이 다가쓴 것만이 남는 거지. 출세를 쫓아서 골백번 다녀봐도 다 헛것이야. 내 말 맞아요? 여러분 절에 친목계 하러 다니지 마세요. 절에 그냥 입 맞춰서 즐거움 만들어 다니지 마세요. 거기 얻을 거 없어요.
하나에서 10가지 딱 어느 판단 앞에 옳고 그름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옳은 건가 틀린 건가? 옳은 길로 가시고 틀린 거에서 완벽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거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살아보니 다 허망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쪽 부분의 허망함을 알고 진리를 구하러 온 우리들이 진리 숲에 들어와서도 거기에 옳고 그름을 놓치고 간다면 참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제가 말을 잘하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나는 원래 서서 하는 팔자인데 오늘 너무 고급스럽게 이 자리를 꾸며놔가지고 잘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옳음과 그름으로 나의 일관에 가야 돼. 그러니까 신수의 무리들도 보면 조직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 깨달음을 구하는 데 문제를 두지 않은 것이 그때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조가 불빛을 가리고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가사와 바로와 모든 부분을 육조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육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법은 너한테 전해졌다. 이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거라. 근데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너는 그들한테 잡혀 죽는다. 그래서 오조가 육조를 배를 띄워 쪽배에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조는 가사와 발을 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튿날 사시가 돼서 공양 시간이 됐는데 스승이 가사와 장삼이 없어요. 두루마기 자림으로 공양에 나오셨어요. 모든 대중이 가사와 바로가 어디로 갔을까? 공양의식의 기본이 가사와 바로인데 없어졌어요. 의발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된 거냐? 의발을 도둑 맞았다. 누가 가져갔냐? 라고 찾아보니까 다 있는데 딱 한 놈 없어. 누가? 며칠 전에 남쪽에서 온 놈. 그래서 그때 신수의 무리가 말을 타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육조인들 도망을 갈 수 없었습니다. 가다 큰 고갯마루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형편에 머물러 있을 때 육조가 가사와 바로를 바위돌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죽으니까 몸을 감춥니다. 그리고 본인이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정법이 응했거든 이 가사와 바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게 정법이 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돌려지이다. 멋있지 않아요? 내게 정법이 왔으면 이 바위는, 이 가사와 바로는 그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거야. 내게 법이 안 왔으면 그들 거고 내게 법이 있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숨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위들에 올려놓은 가사와 바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구나. 우리는 상식으로 부처님 법을 구해야 했지 진실로 법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참회를 하고 법을 청합니다. 저에게 나오셔서 법을 설하소서. 오직 법을 설하신다면 법을 듣겠습니다. 그때 육조가 나타나서 첫 설법의 내용이 불사선, 불사악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절에서 주로 가르치는 게 뭐라고 가르쳐요? 착하게 살으래요? 악하게 살으래요? 착하게 살으래요. 근데 육조는 뭐라 그랬다고요?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마음을 내지 마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착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 보상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게 중생의 근기입니다. 여러분, 황룡사도 절 지을 때부터 고생하셨던 분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긴 세월 봉사를 하고 너무나 긴 세월 희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다수는 지금 절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내가 절을 어떻게 졌는데,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있을 때 못 먹고 못 입었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흔전만전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남이야 흔전만전 하든 말든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짓이고, 본인은 본인이 한 공덕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마음 오직 부처님 가까이에 붙여서 마음 닦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산다면 서운한 게 없어져요. 지혜에 계시는 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과거가 없이 현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분들 오시면 따뜻하게 밥 한 끼 드리려고 애쓰고, 따뜻하게 눈빛 한번 주려고 애쓰고, 당신들이 계셔서 내가 오늘날 현실 속의 부처님은 잘 믿을 수 있다라고 공경하고 애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황룡사 터져나가게 사람 많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과거 사람은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싶고 현재 사람은 현재 힘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착한 마음을 냈거든 착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악한 마음을 냈거든 악한 마음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중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세상을 담으려거든 좋은 것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악함의 50%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를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구제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늙는 것은 뭐냐면 불사선 불사악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였지.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늙는 부분이라면 나는 잘 늙어가겠다. 그래 우리는 병들어야 돼요.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나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스님, 그냥 차는 듯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다 하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알면 특허를 냈겠지.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업에 걸림이 없이 생사가 여여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면 조금 덜 아플 수 있어요.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부처님 가르침이 오고 가는 법이 있을 뿐이지 멸하는 법은 없다. 오직 이곳에까지 온 것도 내 스스로의 업에 의한 결과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청정한 업을 가꾸는 방법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또한 역대의 많은 선식들께서 내지는 지금 큰 스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율청정, 청정함을 잃지 마라. 그것이 미래를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픈 건 여러분,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스스로가 거만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비를 써 세상을 갖고가는 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움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죽음을 당연한 순환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애별, 니고라. 사랑은 좋은 거고 미움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미워하는 놈은 안 만나면 되지만 사랑하는 놈은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만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건요, 애증이에요. 사랑하는 놈 배신 때문에 괴롭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에 팔리지도 말고 너무 증오에 팔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길게 가면 좋은데 사랑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수 노사연이 알죠? 노사연이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만남. 그 노사연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이무송이라는 하고 결혼했어요. 이무송이는 아주 똑똑한, 그 사람이 아주 그 의대 출신이 아주 엘리트죠. 근데 2살인가 어려요, 노사연이보다.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어요. 뭐 진아나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노사연이가 이무송이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무송이가 뭘 먹으면 그렇게 오물거리고 먹는데요. 입이 쬐끄맣잖아요. 근데 그 입에서 뭘 오물거리는 걸 모습은 그게 그렇게 이뻐 보였다는 거야. 그게 지 눈의 안경이지.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이 싹 타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입에 뭐가 들어가서 오물거리는 걸 보면 빼내고 싶대요. 아니, 언제는 그게 멋있어서 평생을 맡겨도 좋을 만큼 좋아 보였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엔 그 입에 뭐가 들어가서 오물거리면 빼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보면 사랑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원망하는 게 뭐냐면 고구에 쏘가서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그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무송이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노사연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지만 변하는 걸 조심해야 돼. 사랑을 느껴서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만 가능한 부분일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꼭 왼수는 예나무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저것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게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또 이거 하면 그거 없어지게 하면 또 다음에 그게 또 와야 안 와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항상 그만큼의 질량이 존재하게 돼 있어.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큼, 미워하는 마음도 그만큼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 내가 모든 부분에 담길 수 있는 부분의 인격을 만들어가라. 그 다음에 우리는 구부독고라.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게 우리 삶이에요. 묘하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다주는 남편도 하늘처럼 떠받들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다주는데도 이 깔고 앉아가지고 남편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놈이 더 불쌍해요? 아니, 대답을 안 해. 자, 100만 원 벌어 갖고 와서 대접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1000만 원 벌어 갖고 오는데도 비난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다 도통했네? 그래, 이게 답이라니까요. 1000만 원 벌어 갖고 와서도 이 갈고 사는 사람 지옥이에요. 100만 원 벌어 갖고 와도 내 아내가 나에게 참 거룩하십니다. 당신이 이 100만 원을 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게 극락이에요. 많은 것으로서 족함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옥이요. 적은 것으로서 만족을 구한다면 그것이 부자다. 그래서 소욕지족하라. 마음으로 한계를 정해야 정토가 있지. 물질로서 정토를 구하려면 정토는 존재하지 않더라. 현실 속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미래에도 만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내 고통을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오음선고라. 우리는 모두가 다 만족이 없어요. 추우면 추워 죽겠고 더우면 더워 죽겠고 다 죽겠어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생은 다 죽겠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애로워 죽겠고 둘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고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고 굶겨놓으면 배고파 죽겠고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 죽겠고 서있으면 다리 아파 죽겠고 다 죽겠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심지어는요, 먹여놓으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서 배부르게 만들어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씩씩거리면서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금 편안하게 해주면 심심해 죽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요 힘들어 죽겠다는 건 당연한데
좋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만족이 없는 삶을 이루고 하는 8가지 괴로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괴로움을 알았거든.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걸어서 그 괴로움을 만든 것은 집착으로,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그 괴로움이 만들어졌고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멸성제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며 그 부분을 멸할 수 있는 길이 8가지의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팔정도라 하더라. 그래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8가지 괴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방법을 구한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첫째였다. 오직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의 괴로움은 인위적으로 온 괴로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음으로 비롯된 괴로움이 더 큰 것이 우리 현실인 고로 오직 마음의 청정함을 구하고 스스로가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그 중생의 괴로움을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기적을 구하거나 크나큰 어떤 가피뿐만이 아닌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인격에 대해서 구경에 함께 할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상고보리 하와 중생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더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저를 불러주신 우리 주지스님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목표하는 부분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스님 하시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힘보태셔서 우리 황룡사가 이 인천 지역에 모든 중생들이 귀처가 되고 모두가 괴로움으로부터 행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도량이 되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법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